계속해서 열왕기를 보는데요. 열왕기는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위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인데 그 약간 북동쪽의 시리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람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람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볼 때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바로 이 나만 장군인데 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격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 흠이 있죠. 문제가 있죠. 뭡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불치병 아닙니까? 자, 이 나병에 걸린 것을 그 집안에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 전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 이겨서 북이스라엘에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포로 가운데 한 아이가 이 여자아이입니다. 아마 이 아람 왕이 볼 때는 좀 똘똘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수정 돌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제 그 집에서 전쟁 노예로서 종으로서 안주인의 수종 들고 있는데 진짜 이제 나만 장군의 나병 걸렸다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저거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님께서 나만 장군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어린 아이가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2주 3주간에 거쳐서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하고 열왕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세 왕을 북이스라엘의 세 왕을 살펴봤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야 왕, 그리고 여전히 아합 왕이면서 아시야의 동생인 여호람 왕, 세 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이 세 명의 왕의 특징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다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직접 섬겼던 왕입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둘 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팽개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내떨쳐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그의 아들 아시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게 병으로 도졌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이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러니까 에그론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붑, 신약에 나오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 우상 신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거기에 가느냐라고 해서 결국 이 아시아 왕은 병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시아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전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큰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아합왕 아시아 여호람, 지금 이 본문은 여호람 왕 때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전쟁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아이가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가나안 땅, 그 땅도 아닌 아람 땅으로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서 그 자기 집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왕과 백성들은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 줄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왕조차도 그 모양인데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아이가 아람 땅에서, 이방 땅에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 이 세 왕보다도 아시아 여호람 왕보다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어떤 백성들보다도 이 여자아이, 전쟁 포로로 잡힌 노예아이, 이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자아이 하나가 세 왕을 합친 것보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자, 이 여자아이가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전쟁은 사람들이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하지만 원칙적은 무슨 전쟁이라 그랬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두 나라가 싸우면 사실 그 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신들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도 이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한 번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이, 아람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신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을 갈아치우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이 졌는데 뭐, 우리 신이 져서 내가 포로로 잡혀서 내가 노예로 사는데 이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자. 지극히 그 당시 종교관으로 말하면은 이 여자애는 아람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아람 신이 더 강한 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잡혀가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부터 찾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왕이 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 병이 도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안 찾았잖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신이 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종교관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보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같았으면 19명까지 왕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3세판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까지 가면 이거 끝났다, 볼 거 없다, 그래서 끝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 다음 왕도 19명 왕 전부 다 싹 다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다 망한 길로 갔잖아요. 우상 섬김의 길로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19번째 왕까지 참습니까? 왜? 물론 하나님은 사랑에 있고 인내가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에돔 그들이 모압 전쟁을 치려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모압을 치려고 하다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랴부랴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람 왕 보고 네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 때문에 에돔 광야에서 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맞죠? 자, 복습입니다, 복습. 그리고 지난주 한 가지 더 이거 복습하면서 뭘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거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금송아지를 안 섬겼습니다. 모세가 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200만 명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보고 200만 명을 살려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죠. 그 일이 오늘 또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이거 멸망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뻔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그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도 없이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한 여자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아이 그 하나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수만 명이 잘해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 구원 얻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은 알죠. 대략 알고 이 판단해 본 결과 제 말이 정확할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나만 장군의 이 여자아이, 전쟁 포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은 우리 당연히 지금 빨리 구제를 해야 됩니다. 뭐 재정에 상관없이 빨리 구제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여자아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여자아이만 해도 최고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고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에도 급수가 있어요. 노예에도 레벨이 있는데 가장 낮은 레벨이 뭡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정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이 여자아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 포로로 돼서 미국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로 사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하나, 가장 낮고 천한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권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둔 게 아닙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 한 명을 보고 심판을 연기시킨 겁니다. 그 나라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학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어떤 조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를 보고 그 공동체를 살려줍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 같은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이게 될 때 가정을 살려두고 교회를 살려두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줍니다. 학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미모가 필요 없습니다. 몸무게도 안 따져요.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만 봅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약간 더 제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님께서 자기 안주인 자기 그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주인 나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우리 집에 여자아이 하나 있죠. 그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까지 갑니까? 자,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자, 그 주인은 누굽니까? 나만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람 왕이죠. 그죠? 아람 왕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어린아이의 말이 나만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만에게 갔고 나만의 입을 통해서 아람 왕까지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를 보십시오. 이 말이 전달되는데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단 한 번도 이 말에 토를 답니까? 의심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합니까? 그대로 말하자마자 나만의 아내는 그 말을 받고 듣고 나만에게 전해주고 나만은 그 말을 듣고 받고 왕에게 전해주고 왕조차도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가서 내가 들었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 어느 장군이 어느 장군의 아내가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 하나의 말을 손상 하나 없이 토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적시로 듣고 믿고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의 아내나 나만 장군이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 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말 잘 듣는 편인데도요, 여자아이가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여러분 나만 장군 그날의 2인자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전쟁 포로의 아이의 말을 듣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아이와 나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죠, 사실은. 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얘를 노예로 데리고 온 겁니다. 어쩌면은 아람 왕이나 아람 왕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자아이의 부모와 가족들을 다 죽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거는 뭐 모르니까 어쨌든 노예로 왔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온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나만 장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수관계 그걸 나만 장군이 모를 리가 없죠. 자, 오늘 가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래. 사마리아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람 왕하고 적대시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람이 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핑계로 너희들이 전쟁하려고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의 반응이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면 좋겠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뭐니까? 저게 노예를 잡아오지만 이제 내가 병 걸린 걸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 그러면 내가 죽지.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으면 그거 상식이에요. 저는 그 이상 생각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분명히 여자아이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잖아요. 포로로 노예 아이를 누가 장군이 됐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사는 아이의 삶이 다 고달파요. 의, 식주 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황폐화됩니다.
노예로 잡히면 그러면 늘 모든 일이 원망스럽고요. 모든 일이 불평과 짜증과 한탄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보면은 고통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 보통 관계면은 나만과 그 아내는 저 아이 노예로 잡히면 저리 인생이 힘들구나. 그러면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외집니다. 그런 말을 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죠. 그런 아이가 사마리아에 가라라고 말할 때 들을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정상적인 보통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노예 아이가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는데 나만이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죠. 그대로 듣죠. 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들을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포로인데 노예인데 전쟁 포로인데 말과 행실이 일치해. 원수관계도 얼굴에 보복이 없고 정오와 원한이 없어. 모든 말이 신실해. 그걸 나만의 아내가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몸종으로 데리고 있어서 다 압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살아도 늘 그 마음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원망이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나만의 아내가 잘 알죠. 자, 약간 상상의 소설, 실제로 있을 법한 소설을 쓰면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똘똘한 아이 잘 데리고 왔어. 정말 이거는 잘한 거야. 아니 쟤는 포로인데 어떻게 저래? 말이 일치해. 말과 행실이 일치해. 신실해. 나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당신이 그렇게 믿어 내가 한번 볼게 살펴보잖아요. 쟤는 다르네. 인간이 됐어. 성품이 달라.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말을 해도 포로가 말을 해도 장군과 아내가 일체 의심 없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을 그리로 가라 그래도 네가 말하면은 우리는 듣겠다는 것.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것.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여자아이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자,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 2, 3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하고 성격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같이 섞어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품과 성격은 다른 겁니다. 성격은 한 사람의 기질이에요. 사실 기질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 유전자와 같은 거 태어날 때부터 좀 조급한 성격을 가진 기질로 태어나고 좀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질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까? 기질은 물론 후천적으로 바뀌기는 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성품은 뭡니까? 성품은 인격이에요. 성격이 인격이 아니고 성품이 인격입니다. 성품은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은 아무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품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좋게 다듬어진 인격이에요. 나쁜 성품은 잘못 다듬어진 잘못 형성된 나쁜 인격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기질을 통제합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적으로 나의 성품이, 내가 다듬어진, 내가 형성된 성품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기질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을 어떤 기질이라도 다 좋게 발휘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조바심이 있는 기질, 느긋한 기질이 있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중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성품이 조바심이 있는데 작동하면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단을 빨리 해요. 그리고 빨리 실천을 해요.
그런데 느긋한 성품에 좋은 성품이 작동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깊이가 있어요. 왜? 그 기질을 좋은 성품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쁜 성품이 작동을 하면, 나쁜 성품이 조바심의 기질을 건드리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과격하고요, 무례하고요, 생각이 없이 즉각 행동을 하는 나쁜 기질로 발휘돼요. 나쁜 성품이 느긋한 기질을 통제할 때 진짜 게을러요. 아무것도 결단 못해 우유부단해요. 말만 해요.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결단 못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좋은 성품이 우리 기질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좋은 성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게 키포인트죠. 정리를 하자면은 성도의 좋은 성품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유혹이 와도, 의심이 와도,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도, 우상의 길로 가도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힘이 딸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한 아이를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입니다. 인간이 됐거든요. 나만 장군과 그 아내가 얘는 됐어. 얘가 말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들어. 왜? 얘의 성품을 봤거든. 이 여자의 좋은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전쟁포로로 잡혀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또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의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람 신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성품이 된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아이가 비록 어린 노예라 할지라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동할 때 세상은 움직여요. 그 아이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능력하고 동일시합니다. 슈퍼맨과 같은 초인간적인 힘, 병든 자를 막 고치는 은사의 힘, 물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이 아닙니다. 막 병을 무지막지하게 막 고쳐내고 슈퍼맨처럼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막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니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나만과 아내가 듣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들은 그 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이렇게 됐죠.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큰 용사라. 아람은요, 죄송합니다. 나만은 아람에서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냅니까? 한 여자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진 여자아이가, 가장 미천한 신분 아닙니까? 가장 미천한 노예지만은 나만 장군, 크고 존귀한 큰 용사를 노예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면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아람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진단 치료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고치잖아요. 고칠 기미가 없어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칩니까? 가장 미천한 노예 아이가 하나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여러분, 가장 낮은 노예가, 정확히 말하면요, 여자아이 전쟁포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은 목사님 나는 공부도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직장생활도 잘 못해요. 비즈니스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형편은 전부 다 이 노예 아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 순종할 때 좋은 성품이 형성됩니다. 사람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간이 돼서 좋은 성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작정하고 한마디 말하면 다 듣습니다.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성품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할 때 듣는 척만 하지요. 움직이는 척만 하지요. 속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오늘 보시면 아람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2인자와 왕이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노예 아이 하나가 움직인다니까. 이 노예 아이의 좋은 성품이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키포인트는 뭡니까? 좋은 성품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람 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의심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좋은 성품, 성도의 좋은 성품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그걸 나만 장군과 아내가 다 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은 못해도. 그러니 노예 아이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할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아는 거 다시 반복인데요.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만에게 말합니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 무슨 기대를 했는가 하면, 그래도 아람의 제2인자가 오는데 선지자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십시오.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쪽이 나병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안수하면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애게 나오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봐. 종 하나를 시켜서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저 요단강에 물 좋으니 7번 담갔다가 그냥 가시오라. 열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분노했다고 말하면, 나만이 분노해서 말합니다. 펄펄 뛰면서 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왔는데 2인자니까 선지자가 말이지 나와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라고, 야 뭐 아람에 강이 없는 줄 아냐? 아람의 그 강보다 훨씬 더 나은 강인데 그럴 것 때문에 아람에 있는 강에 내가 몸을 7번 담그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분노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막 옵니다. 주인님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선지자께서 만약에 장군에게 큰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으면 했겠죠. 하지, 내 병을 고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 재물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성전을 지으라면 성전을 짓겠어. 내 이름으로 나만 치유 기념관에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지혜로워요. 그럼 장군님, 어려운 것도 하는데 속는 셈 치고, 물론 이 말은 없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요단강에 가서 7번 한번 한번 담가 봅시다.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나만이 그 말을 들어요.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7번 하니까 몸이 나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이 진짜 잘한 게 뭡니까? 잘 들었어요. 어린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온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뭐 아내의 말 듣는 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당연한. 그거는 제가 봐도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건 오, 원더풀. 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종의 말을 들었어요. 화가 났는데도, 분노했는데도 종이 와서 말하니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종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죠. 이 나만의 초점에 보실 때 나만이 치유하게 된 동기는요, 들었습니다. 계집 아이의 말도 듣고, 종들의 말도 듣고, 아내의 말도 듣고, 선지자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1500번 나온대요. 1500번. 여러분 혹시나 창세기부터 지금 읽기 시작하는 분이면 듣는다는 말 때 계속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1500번 나온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옛날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책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들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뭐 왜 이래 율법을 안 지켜, 이런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책망한 게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책망, 이게 제일 많은 책망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책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듣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제가 6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인데요.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업신여기니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분노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자,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귀에 할례가 없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다. 귀는 유대인의 귀입니까? 이방인의 귀입니까? 이방인의 귀예요. 이방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이 모두 다 이방인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말을 다 듣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의 말을 들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발생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말을 듣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들었잖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근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 정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밤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뭘 줄까? 하나만 말해라. 솔로몬이 뭘 달라고 말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말했습니까? 물질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히 뭘 달라고 말했습니까? 지혜인데 정확히 말하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그 앞에 번역은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개역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십시오. 지혜라는 말 대신에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니 한 가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말하라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제부터도 안 하죠. 한 가지 오케이 하나님 1시간만 주십시오.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하나 원하죠. 듣는 마음요 100가지 리스트를 써도 듣는 마음은 저는 안 적을 겁니다. 뭐 필요해 100가지 리스트를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다 제끼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잘 재판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받고 부귀와 영광을 주니까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찼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돌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저는 아들 둘이를 키웠기 때문에 뭐 딸 키우시는 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 둘 키울 때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사춘기 때. 큰 놈 작은 놈 똑같이 안 듣는데 말 안 들을 때 제가 뭘 느끼는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솔직히 고백하면 애들이 성적 나쁘다고 해서 제 기분 나빴던 적 별로 없어요. 왜? 나도 그랬거든. 뭐 부모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식이 공부 잘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모는 그거 가지고 막 화내더라고요. 웃기는 부모들이죠. 그건. 그래 화내면 안 돼요. 그거는 화내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대학을 얻어가고 우리 자식들이 고등학교 성적가도 했을 때 몇 점 했을 때 내가 기대치보다 낮았을 때 저 진짜 화 한 번도 안 났어요. 진짜 이건 고백해요. 화를 낸 적 없어요. 좀 서운했던 적은 있지만 좀 더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화를 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학부모 입장을 볼 때는 내 말 좀 안 듣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괜찮으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은데 내 말을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났더라고요. 왜 화가 나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뭐 부모의 권위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들을 때 얘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 내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을 안 들을 때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내가 무시당하구나라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집에 가서 그 사람 앞으로 안 만나. 내 말하는 거 내 말도 안 듣는구나. 왜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하고 별로 사귀지 않고 싶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이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분노를 느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내가 무시당을 당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가 화내면 안 되지. 100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무시당했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제가 내 이야기를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화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입니다. 성적 나쁜데 화내는 거 그건 비정상이고요. 왜?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했으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벌레본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당했어요.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00% 진실입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 듣는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우리가 인디언 선교에 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하고 한 2, 3년 관계가 안 됐다니까 다시 우리 인디언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인디언 선교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압니까? 자, 그러면 인디언 선교 좀 빼놓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기본이에요. 인디언 선교는 이러면 안 돼요. 인디언 선교는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왜? 이 미국에서 400년 넓게 잡아서 400~500년 자기들의 핍박과 고난과 눈물과 땀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줄 때 자기들의 아픔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나고 거기서부터 그 신뢰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자기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기들의 사연과 자기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땅을 빼앗긴 것과 무시당한 것을 우리가 먼저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자신들을 존경한다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야 너희들 복음 안 듣지?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 앉아 성경 공부해.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복음 이런 거 앞으로 예수 잘 믿어?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을 다 뺏어갔으니까. 성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참 쉬운데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대상자들의 말을 오랫동안 듣는다는 건요. 그건 진짜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됐습니다.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직 더 들어야 되는데 중간만 듣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아직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아직 존경하지 않고 우리 아픔을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듣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마음에 그 신실한 어린아이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존경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나만이 오늘 또 본문 보면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말을 들읍시다. 거기에 존경함이 있고 인정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해서 퍼뜨리기 전에 진실한 말을 들을 때 좋은 성품이 형성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훈련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때 좋은 성품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세상이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